함께 7월의 말씀 신명기서 28장 1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찬송가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의 이 내용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보면 인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런 순서로 편지가 쓰여지는데 유독 에베소서만 3절로 14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보여줍니다. 원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긴 내용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구속을 위한 성령님의 역사,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가를 보면 에베소서에 나오는 성령론의 특징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에는 교회론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지만 그 교회론의 핵심에는 기독론, 그리스도론이 있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신뢰하고 따르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임을 에베소서는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을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세우신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워진 몸인 교회에 대하여 강조하는 겁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특권과 권리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책임과 의무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에베소서에서 읽어보면 성령님은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구속받고 속량받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종합적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마치 건축과도 같다면 성령의 사역은 가장 결정적인 마침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축들도 필요하고 기초도 필요하고 벽과 기둥도 필요하지만 마지막에 인테리어를 하고 모든 것이 완성이 돼야 건축이 완성되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적인 사역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 에베소서 5장은 또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술 취하는 것, 방탕하는 것, 세상에 취해 사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에게 비교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절로 14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구속의 역사의 세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첫 번째 강조하는 내용이 인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건을 예를 들어 부동산 같은 것을 사고 팔 때 우리가 구매자와 판매자가 있지만 서로 계약이 성사됐다. 그럼 어떡합니까? 사인합니다. 서명. 예전에는 도장 찍었습니다. 은행에 갈 때도 도장 찍었고 요즘은 다 인터넷 뱅킹도 하고 사인도 하고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엔 그래서 인감도장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도장으로 도장을 찍는다. 소위 날인한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13절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우리 역사 속에 일제강점이 시작됐던 을사늑약, 을사조약, 1905년과 1910년에 있었던 이 을사조약, 우리가 을사늑약이라고 말하는 이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을사오족이라고 그래서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박재순, 권중현 이 세 사람을 매국노, 친일파라고 이야기하고 역사책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하기 위해서 이제 조약을 맺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1차 을사늑약을 맺을 때만 해도 서명 날인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옥새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2차 을사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1910년 이 경술 국치 때는 임금의 도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때는 고종황제가 순종에게 자기의 역할을 넘겨주었을 때였는데 그 도장 찍으라고 이 친일파 대신들이 막 압력을 넣었을 때 그 병풍 뒤에 있었던 순종 효황후, 순종의 배우자 되는 효황후가 뛰쳐나가서 옥새를 가지고 자기 치마 속에 숨깁니다. 이거 찍으면 나라가 일본에게 넘어가는 거고 우리는 나라를 팔아먹은 임금이 되는 거다.
어떻게 대한제국의 황제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그러고 그것을 치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걸 보고 그 당시 친일파 대신들도 매우 당황했다 그럽니다. 역사책에 보면 문헌을 보면 그때 매우 당황했는데 그때 이 친일파 중에 아주 악랄한 친일파였던 윤덕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순종 효양후의 치마를 들추고 옥새를 꺼냅니다. 지금 황제 부인입니다. 황후입니다. 그런데 사실 관계는 윤덕영은 순종효 향후의 큰아버지였습니다. 백부였습니다. 그런데 협박을 해서 순종효 향후의 치마에서부터 옥새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순종 황제로 하여금 찍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는 완전히 일본에게 넘어갑니다. 이 윤덕영이라는 친일파가 그 공로로 말미암아 일본으로부터 자작자귀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종로에 지금은 사라졌지만 백수산장이라고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집을 짓고 그곳에서 자기 처첩들을 거느리며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역사를 이렇게 읽다 보면 너무 화가 나고 슬프기도 하고 철양맞기도 합니다. 사실은 일본이 일제 군국주의가 조선, 나중엔 대한제국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 나라를 우리의 옛 시절을 지배할 수 있었던 건 무능한 조선 왕조와 또 타락한 사대부들과 그들 모두가 그렇게 나라를 힘을 없게 만들었으니까 결국 일제에게 강점을 당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확정하는 순간에 찍는 게 뭡니까? 임금의 도장인 옥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것을 확증하시면서 하는 게 뭐라는 겁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을 강조하는 걸까요?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당시 에베소 교회만 하더라도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이른바 기독교 교리가 신학적 원칙들이 분명하게 서 있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들은 당시 초대교회 기독교 교리를 세우고 신학적 기틀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편지들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성령님의 구속 역사에서 첫 번째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이유는 바로 사도행전에 가보면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분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열심히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하니까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인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 세례의 또 다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성, 이성, 감성을 활용하여 얼마든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보고 노방전도도 해보고 사형리나 이런 것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축호전도 해보면 그 말씀을 기다렸다는 듯이 듣고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될 그 고백, 영접기도 따라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성령님의 인치심인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너희가 성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인치심이 없이는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 그러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의외로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해합니다. 이해한다라는 것과 동의한다는 건 다른 겁니다.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어떤 그 내용을 파악하고 정보를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동의한다는 건 뭡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아멘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치심이 있을 때 우리가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고 맛보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치심이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인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뭐와 같으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셨지만 다윗이 바로 왕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광야 훈련 학교를 거쳐서 하나님의 훈련 계획 속에 훈련을 받은 뒤에 기름 부음 받고도 한 10년이 지난 뒤에 그는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것도 반쪽짜리 왕에 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인치심을 통하여 우리를 뭐 하는 거냐면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장하는 겁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치심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십니다. 이것을 도장을 찍는 겁니다. 확실하게 넌 내 것이야. 그러니까 세상이 너를 넘어뜨릴 수 없어. 세상이 너에게 관심을 가질 수 없어. 너는 내가 선택했고 내가 택정했고 내가 예정했고 내 자녀로 삼은 나의 것이야 라고 도장 꽝 찍으신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성도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시는 겁니까? 이제 완성될 구원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구원의 길, 성화의 길, 영화에 들어가는 그 길을 주님께서 보장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 번째인 겁니다. 하나님이 인치시고 성령님을 통해 약속하시고 보장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약속의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령님이 인치시는 겁니다. 우리를 인치시는 분은 그냥 성령님이 아니고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표현한 것처럼 그분은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과 평강과 믿음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실 그 능력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성령, 성령님의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뭘 갖게 하는 거냐? 믿음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소망이 없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희망이 없고 절망만 있으면 자살합니다. 끝내버립니다. 살 가치도 없고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이루어질 완성될 구원의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도록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가 믿고 고백하도록 만드십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성령님이 우리 그 기업의 풍성함의 보증이 되시는 겁니다. 보증. 성령님이 보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증하는 거 너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를 떠나 하란을 거쳐 지시할 땅으로 갔는데 그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자손이 많을 거라고 했지만 아브라함 살아 생전엔 정말 손가락 꼽을 만큼 자식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그런 얘기는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보증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은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방면의 은혜를 내리십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를 인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확증하십니다. 도장 찍으십니다. 사인합니다. 날인합니다.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믿음을 인정하시고 인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당당하게 맞서 싸우고 이기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시고 세 번째, 보증하십니다. 그래서 미래는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두렵고 무섭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 가운데 면류관을 받아 써가며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보시면 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영광의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에 이제 입성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살지 아는 이가 아무도 없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겐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어떤 고난과 고생도 기꺼이 감당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성령님이 보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인치시고 약속하시고 보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놀라운 섭리를 찬양하라는 겁니다. 14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시고 신령한 복을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부으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고 속량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제일 먼저 이렇게 나왔죠. 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신령한 복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온갖 은혜를 베푸시고 미래를 보증하시고 하는 것, 첫 번째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두 번째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찬양하고 찬미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오늘 이 옥중서신이라는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지금 감옥 밖에 있는 자유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구원의 사역, 구속 사역이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그러나 함께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충만한 지혜와 총명을 받아 누린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영광과 은혜를 찬송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나를 통하여 주님이 경배를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찬송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성령의 인치심과 약속과 보증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창조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선택하신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아름답게 빛이 나는, 아름답게 꽃피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았고 은혜와 평강이 넘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속량받은 자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를 알아가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증하신 것을, 인치신 것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주시면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룩한 찬양, 영광의 찬양, 은혜에 대한 찬양,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삶이 되게 하신 줄 믿사오니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